그래서 오늘은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뭔가,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어떻게 내릴까. 이게 뭐 뻔한 내용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제가 4가지 질문을 좀 준비를 해 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제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내려보자.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이유를 내가 한번 적어보자. 나는 믿음은 뭐뭐뭐다 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여러분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고 묵상도 해보시고 구역원들에게 질문을 해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3명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이게 더 나은 제사를 드렸을까? 이 믿음은 뭘까를 한번 고민하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이 에녹인데,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하는 증거를 받았다. 이게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는데 어떻게 그럼 이 증거를 받았는가를 한번 고민하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노아에 대해서, 노아는 의의 상속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노아는 어떻게 믿음으로 의의 상속자가 되었는가? 노아가 어떻게 준비해서 그 집을 구원하고 의의 상속자라고 했는가? 이 4가지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에 다 나오는 내용인데요. 좀 생각해 볼 텐데, 이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한 시간에 1분 드릴게요. 1분 동안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뭐 구역 모임 공과나 옆에 뭐 종이 있으면 성경책 옆에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저 시계로 지금 이제 37초가 지났으니까 1분 정도 묵상하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한번 적어 보셔야 됩니다. 생각나는 대로. 자, 생각하는 순간 30초가 지나서 이제 30초 남았습니다. 뭔가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믿음은 이거다. 아벨은 이랬지. 에녹은 이랬지. 노아는 이랬지. 그냥 뭐 단어나 생각나는 것을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0초 남았는데요. 정리를 하셔야겠네요. 5초, 4초, 3초, 2초, 1초. 예, 시간 다 됐습니다. 구역 모임 할 때도 이렇게 꼭 질문을 던져보시고 또 생각하는 시간을 좀 드리고 좀 나누는 것도 좋은 또 구역 모임을 인도하는 질문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티칭하는 방법 중에서 질문을 하고 생각하게 하고 나누는 쉐어링하는 것도 구역 모임을 할 때 좋은 시간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밥도 먹고 이렇게 차도 마시고 하잖아요. 그때 뭐 이런 얘기들을 나눌 수 있겠죠. 오늘 믿음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너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정의 내리니?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나눠보기도 하고, 아벨 알아? 뭐, 에녹 알아? 노아 알아? 이런 얘기가 성경에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믿음으로, 이 믿음이 뭐라고 생각해? 뭐, 이렇게 질문을 하고, 또 생각하고, 나눔하는 시간이 훌륭한 교제의 시간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밥 먹을 때, 커피 마실 때 보통 어떤 얘기를 하죠? 야, 그 소식 들었어? 야, 임영웅이 요즘 잘 나간대. 봤어? 야, 뭐 TV 얘기, 드라마 얘기, 이렇게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것도 물론 좋죠. 필요하죠. 살아있는 얘기고 너무 행복한데 교회 얘기, 믿음의 얘기, 성경 이야기를 좀 하는 것도 좋은 또 구역 모임을 인도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잘 적으셨나요? 믿음에 대해서? 네, 그러면 또 생각해 봅시다. 이 믿음에 대해서 던질 때 본문의 상황을 조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뭐 새벽 예배 말씀 우리 유청상 목사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히브리서 10장 이 후반절을 보면 히브리서 10장 한 32절부터 39절 요 정도 본문에 보면 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 고난을 견디고 있다. 고난의 싸움을 하고 있으면서 겨우 힘들게 견디는 중이고, 비방과 환란으로서 어떤 공연장이나 그런
뭐 체육관 같은 데서 사람들끼리 막 싸워서 죽이게 하고 그것을 사람들이 막 구경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소유까지 빼앗기는 시대였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뭐 배교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죠. 11장에도 똑같이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히브리서 11장 그 뒤쪽에 보면 11장 뭐 35절 그 이후로 보면 또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심한 고문을 받는 상황이구나. 그런데 뭐 굳이 뭐 풀려나기를 원하지 내가 버티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믿음으로. 또 조롱과 채찍을 당하는 사람, 또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겪는 사람, 심지어 이제 돌에 맞아서 죽는 사람, 순교하는 사람. 이 충격적인 것은 톱으로 켜서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하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시대였습니다.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는 시대였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그럼 믿음이 뭐냐? 우리가 지금 시작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 이 믿음이랑 이 상황에서 믿음이 뭘까? 이것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믿음을 잘 붙잡아야 된다. 소망은 있다. 희망은 있다. 그런데 잘 붙잡을 수 없는 사람, 없는 상황. 뭔가가 이렇게 보여야지 이거 붙잡는데 보이지 않는 상황. 뭔가 실상이 있어야 되는데 실상이 없는 상황이 오늘 이 히브리서의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정의를 내렸는데 이 사전적으로 좀 찾아보니까 믿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세 가지로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믿음은 그냥 믿음이다. 이거는 이제 동의 반복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다르게 하면 이 사전적으로 네이버 사전에서는 믿음을 믿는 마음이다. 이렇게 또 정의 내리고 또 믿음은 이제 신을 신뢰한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순종하는 거다. 뭐 사전적인 의미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게 같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내린 그 정의, 믿음은 뭐뭐다라고 여러분 정의 내려 그 이유를 적으셨다면 그 믿음에 대해서는 반드시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방향성이. 나의 믿음이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가? 나의 믿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는가? 이 십자가를 향하고 있는가? 이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인가? 아니면 세상을 향한 방향성인가? 이것을 점검을 할 때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이 있을 때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거죠. 또한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어떤 것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믿는 마음이잖아요. 그 당연히 대상이 있어요. 대상. 대상은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반드시 대상을 향한 그 방향성 이후에 반응이라고 얘기했죠. 반응, 행동이 있어야 된다. 행동. 그게 이제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대상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걸어가는 게, 순종하는 게, 반응하는 게,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는데요. 조금 더 좀 풀어서 얘기를 하면 좀 믿음은 기대는 것이다. 기대는 것은 저는 좀 관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심. 믿음은 좀 관심이 있으면 자꾸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기대고 자꾸 뭔가 이게 생각하는 거 이게 이제 믿음의 정의일 수 있는 거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터치가 있어야 된다. 터치가. 경험이 있어야 되네. 손잡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갓난아이가 이렇게 뜨거운 난로에 이렇게 손을 대려고 하면 부모들이 말리잖아요. 대이면 너 다친다, 화상이 있는다, 안 된다. 이거는 부모의 말을 들어서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부모가 잠깐 다른 데 보는 사이에 뜨거운 난로에 손을 대서 뜨거워 하고 손을 대면 울잖아요. 손이 부풀어 오르잖아요. 이걸 뭐 바세린도 바르고 뭐 이렇게 약도 바르고 하면 그 아이는 뜨거운
그 난로에 손대지 않습니다. 터치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터치가 있어야 된다. 믿음, 만남, 손 잡아줌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신앙인으로서 이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막 파김치가 돼서 일어날 힘이 없을 때 주님께서 날 터치해 주셔서 잡아주셔서 세워주시는 것. 또 그렇게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내가 일어나는 것 역시 믿음인 거죠. 또한 세 번째는 아까 관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보이고 싶은 거죠.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어떤 거 좋아하실까? 하나님 어떤 거 싫어하실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나도 같이 하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건 자꾸 멀리하고. 연애할 때 그렇잖아요. 연애할 때 남자들이 여자를 뭔가 이렇게 사랑하고 좋아할 때 뭘 좋아하는지 물어보고 같이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물어보고 그걸 싫어하는 거 있으면 나도 안 하고, 약간 뭐 이런 거랑 비슷한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진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터치가 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생각하며 이렇게 나아가는 거, 위로를 얻는 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친밀해짐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을 때 이것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도 내리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또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과천교회 와서 이제 새가족 교육도 한 몇 년 동안 했었거든요. 그때 뭐 교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 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늘 믿음에 대해서 정의 내릴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믿음은 칫솔질과 같다. 이 칫솔은 내 거를 내가 써야 되는 거예요. 남의 칫솔을 내가 쓰면 이 불결해. 안 돼요. 내 거를 내가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노래 아시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후렴이 그냥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맨 마지막 구절이 뭐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갈 때 이 믿음이 뭐냐? 내 믿음으로. 내가 칫솔들과 같이 날마다 반복해서 이 믿음을 사용할 때, 이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기대고 하나님과 터치가 일어나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정하고 방향성을 정하고 한 걸음씩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내용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믿음의 모습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요. 믿음에 관한 성경 구절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성경 구절을 6개를 준비했는데 이제 6개를 여러분이 다 생각났다. 뭐 이런 분 계시면 제가 커피를 사드릴게요. 커피는 뭐 제가 언제나 사드릴 수 있지만 6개 다 생각났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옆에서 전도사님이라고 불러주세요. 전도사님이라고 불러주시고. 한 6개 중에 한 5개가 생각이 났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구역장 하실 수 있는 거죠. 내가 한 6개 중에 한 4개밖에 모른다? 죄송하지만 교구 목사님한테 기도를 한 번씩 더 받으셔서 다시 이게 잘 암송을 하셔야 됩니다. 약간 퀴즈긴 한데요. 여러분 잘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구절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어떤 내용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사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아는 거죠. 또 두 번째 믿음에 관한 성경 구절은 야고보서 2장 26절. 뭐였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순종이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죽었다. 믿음이 사는 건데 이게 믿음이 죽을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다. 이 정도까지는 잘 아시죠? 세 번째부터 좀 어렵습니다. 자, 세 번째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아시는 분, 신학대학원 진학할 수 있는 전도사님이 될 수 있는 기회인데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은 이겁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저는 이걸 믿음의 열매라고 얘기하는데 믿음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미떡지 절인경 형우사 저는 이렇게 배우는데 믿음의 덕 다음에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까지 이게 믿음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 요걸 여러분 잘 모르셨네. 신학대학원 갈 수 있는 기회를 전사님이 될 수 있었는데 요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전 믿음에 대해서 정의할 때 요 말씀 참 좋아하는데 잘 모르시겠죠.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구원이 이제 은혜를 배를 타고 바다에 나는데 배가 이제 문제가 생겨서 물에 빠져 죽기 직전의 상황인데 하늘에서 이제 밧줄이 쫙 내려오잖아요. 이게 은혜거든요. 근데 이 밧줄이 내가 붙잡으면 내가 살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이걸 붙잡는 것, 행동하는 게 이제 역사하는 믿음. 그래서 사랑으로 움직이는 믿음. 그래서 저는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도 믿음에 관해서 참 중요한 구절이구나.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같이 점검을 하는데 플러스 아까 행함 얘기했잖아요. 방향성을 향해 대상을 향해서 걸어가는 순종. 역사가 있는가, 역사하는 믿음인가, 움직이는 믿음인가, 행동하는 믿음인가를 점검하면 되겠죠. 다섯 번째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잘 모르시나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 의지로 이렇게 획득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이 중요하고 붙잡는 것도 중요하고 바람 다 중요한데 믿음은 선물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구나. 이거 좀 이따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 창세기 15장 6절 다 아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다음에 뭐죠? 의로 여기셨다. 이게 심각한데요. 지금 6개 중에 한 2개밖에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다 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구역장님이라면 다 모르신 분은 오늘 교구 목사님한테 다 추가로 30분씩 교육을 더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정도는 암송하시고 잘 생각을 해서 우리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게 이신칭이잖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는데 믿음에 관한 성경 구절이 이것하고도 정말 많은데 제가 그냥 생각나는 그 구절을 이제 뽑아온 겁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된다. 믿음이 사는 거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의인이면. 근데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구나. 믿음이 이런 열매가 있구나. 미떡지 혈인경 형우사 이 열매를 내가 맺어 가야겠구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구나. 믿음이 은혜구나. 선물이구나.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의로 여겨 주시는구나. 이신칭의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이 아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 말씀에는 이제 4가지 키워드입니다.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4가지 질문 드린 것처럼 믿음. 이 히브리서 11장 1절과 6절 말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아벨은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그 다음에 에녹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노아는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을 살펴볼 겁니다. 이 성경 구절을 준비를 해줬으니까요. 같이 좀 보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서 늘 정의를 내릴 때 저는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때 늘 이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자네 꿈이 있는가? 꿈이 있는가? 이 바람이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바람이 믿음이에요. 바람이. 이게 출발이에요. 바람이 중요합니다. 바라는 것이 있는가?
기도 제목이 있는가? 소망이 있는가? 이게 믿음의 출발입니다. 거기서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들에서 실상이 되어야 된다는 실상이. 저는 늘 이 실상 얘기를 하면서 늘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습니다. 실상에 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을 향해 바람이 있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바람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게 실상이 되는 것도 믿음이거든요. 근데 이 실상을 하나님을 향한 바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실상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참 감사하죠. 하나님이 하셨군요라고 고백해서 이게 믿음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실상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시간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논리로는 이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 우리의 때 너무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실상을 더해주시면 정말 좋은데 그 실상이 조금 늦어지면 그 믿음이 완성이 못 되는 것인가? 아니거든요. 바램 때문에 내가 실상이 될 수 있어요. 바램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잖아요. 이게 실상인 거예요. 이게 실상인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나와 너 사이에 바라는 것이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줬으면 좋겠다. 뭐 생각했는데 뭔가를 선물을 주면 실상이 돼서 이게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안 줘도 내가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또 실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실상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일 수도 있지만 내가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조금 늦어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을 전진한다는 거, 움직인다는 거, 이게 실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시죠? 구역원들이 잘 됐으면 좋겠죠. 행복했으면 좋겠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시는 것도 실상인데 기도하면서 응답되는 것도 있지만 같이 구역원과 함께 하면서 함께 행복하게 구역 모임을 가지는 것도 이게 실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구역원 중에 한 명이 아팠어요. 그럼 구역원 중에 한 명이 아팠으면 뭐 수술을 하거나 병원에 입원한다고 하면 구역장님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아, 나 아프다. 나 병원 간다. 얘기를 해줘야 돼. 해주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얘기를 안 해주고 병원에 갔어. 그러면 구역원 마음에 여러 가지 많은 마음이 들어요. 아, 내가 병원에 왔는데, 아, 구역장님이 기도하다가 내 생각이 나서 전화해주면 좋겠다. 아, 그런 또 영적인 신통함이 있어서, 소통이 있어서, 아, 생각나서 전화했어요. 이게 왔으면 좋겠다. 막 이런 바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직통 계시를 주셔서, 누구누구 구역장아, 누가 입원했으니까 빨리 전화해라. 이렇게 메시지를 주실 수도 있지만, 안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병원에 입원한 구역원이 구역장한테 전화를 해야죠. 카톡을 보내든지 문자를 보내든지 구역장님 저 아파서 병원에 왔어요. 기도해 주세요. 저 내일 수술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라고 알려주는 게 이게 실상인 거예요. 실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통계시를 내려주셔서 구역장이 왜 이 구역원이 안 보이지? 전화해볼까? 이렇게 되는 실상도 물론 실상이지만 내가 먼저 바라니까 연락을 하는 것도 역시 실상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실상이 있을 때 이 관계가 가까워지는 겁니다. 또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6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이제 증거, 이제 뭔가 볼 수 있는 거라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게 있는 걸로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실상을 주셨을 때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바라는 것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는 관계가 가까워지는 실상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자꾸 보려고 노력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증거로 하나님께서 열매로 주셔서
내가 손으로 열매를 붙잡고 그것을 맛보는 것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믿음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의심하는 믿음도 믿음이에요. 흔들리는 믿음도 믿음이에요. 아주 작은, 성경에서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그러죠. 아주 작은 믿음도 믿음이에요. 이거 사용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사용해서 바람이 실상이 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사용해서 바람이 있으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사용해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을 주신다. 그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은혜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태어났냐?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왜 주셨냐?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흔들려도 의심해도 부담돼도 아주 작아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구역원들을 바라보면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저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 믿음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사용할 때. 내가 믿음을 판단하는 순간 나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돼서 이게 제 영역에 들어가지만 어떠한 믿음이든지 간에 내 믿음이든지 간에 이 자리에 나와 있다. 바람이 있다. 실상이 되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하고 증거를 맛보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사용하는 그 순간, 내가 믿음을 붙잡는 그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조금만 더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까 11시 전에는 마칠, 지금 48분인데 12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과 5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에 솟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셔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육식을 좋아하신다. 이 양의 첫 새끼를 좋아한다, 이거. 하나님은 이 기름을 좋아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곡식 안 좋아하시고 육식 이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맞죠? 보이시죠? 그래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하나님께서 제물을 안 받은 게 아니에요. 이 제물을 준비하는 그 마음을 물론 보신 건데 하나님은 가인을 안 받은 거예요. 가인을. 아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해서 여기서 믿음으로가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여기서 믿음은 아벨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걸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과 아벨이 삶의 영역에서 교제가 있었다. 친밀함이 있었다. 관계성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가인도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지만 가인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는 그 순간 안색이 변하는 이 모습을 볼 때 화가 나서 가인이 돌을 들고 아벨을 죽이는 모습을 볼 때 가인은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정의 내릴 때 믿음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얘기할 때 이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얼마큼 소통하고 있는가, 교제하고 있는가.
하나님 육식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래 거예요. 하나님이 어린 것만 좋아하는데 이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기름 좋아하신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벨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벨이 믿음으로 준비했다.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관계성을 가졌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첫 번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건 증거다. 이거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두 번째 아벨에 대해서 믿음은 나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관계성을 가지는 거라면, 세 번째는 믿음은 에녹의 모습을 통할 때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 여기서 말하는 동행이 100년이 아닙니다, 여러분. 200년이 아닙니다. 300년이에요, 300년. 그런데 300년이 아니에요. 300년을 동행하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는 것은 영원으로 가신다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 100년, 200년, 300년 영원, 이것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것을 내가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나도 싫어하겠다는 거예요. 아까 관심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때 이야기한 것처럼 에녹이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은 그 순간에 어떤 신령한 체험을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지 모르지만, 그 이후로 300년간 철저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가졌고 하나님과 같은 비전을 가졌고 하나님과 함께 같은 쪽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에녹이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쪽 방향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에서 얘기하는 이 기준으로 자꾸 따라가려고 하면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동행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에녹의 믿음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또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잖아요. 무드셀라가 에녹의 아들입니다. 이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을 아시잖아요. 혼돈이라는 뜻이에요. 창을 든 자, 이런. 그래서 무드셀라가 969년 이후에 죽었을 때 성경에서 첫 번째 타락이 오거든요. 노아 시대 때 그 타락.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순간에 65세 때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천년 뒤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께 그렇게 깊이 있게 동행하며 같은 생각, 같은 말, 같은 뜻을 가지고 행동했던 이유는 에녹이 천년 뒤를 내다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각이 중요한 거예요. 시각이. 같은 시각. 그래서 믿음은 동행하는 거다. 동행하는 거. 마지막 노아입니다. 우리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믿음으로 노아는 의의 상속자라 하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기 때문에 그 험난한 그 시절에, 혼돈의 시절에 완전한 자가 됐다, 의인이었다, 동행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가 아닙니다. 그 출발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출발입니다. 그래서 노아를 얘기할 때는 믿음은 은혜입니다. 은혜. 아까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처럼 선물입니다. 선물. 이게 출발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훈련 받아야 돼요. 믿음은 더 단단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근데 노력한다고 믿음이 강해집니까? 강해지거든요. 물론 강해지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임을 먼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구나라는 것을 먼저 전제될 때, 그것을 훈련하고 노력할 때 단단해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정의를 내려본다면 첫 번째 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게 믿음이라면, 아벨에서는 관계성을 가지고 내 삶의 영역을 드리는 거라면, 세 번째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같은 생각 같은 말 같은 뜻을 품는 거라면, 노아에서는 믿음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 출발이 은혜로 된 것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창세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죽 옷을 주잖아요. 그건 뭐 아무 대가 없이 뭐 잘못 없는 동물의 이제 생명을 가져가시면서 피를 내면서 그 가죽 옷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처럼, 아니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가인에게 표를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노아에게 주셨다는 거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노아는 의의 상속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은혜로 됐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 출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자,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첫 번째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바람이 출발이고 실상이 중요해요. 하나님 주신 실상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전진하는 실상이 중요해요. 두 번째,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은 관계이다. 관계성. 아벨은 받으셨다. 가인은 안 받으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은 동행이다. 300년간 아니 영원토록 동행한 에녹. 같은 말, 같은 뜻. 1000년 뒤를 내다본 에녹. 마지막 네 번째, 믿음은 은혜이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여러분은 은혜를 입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 요거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지금 10시 59분 41초라서 10초 안에 마치겠습니다. 이 책의 이제 제목이 고단한 삶을 자유롭게 하는 이 쿠션이거든요. 그래서 이 쿠션의 뭐 책의 내용을 뭐 다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11시 정각이 됐는데 제가 30초만 하고 마칠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이제 뭐 S7에 이제 등록 이사 신방을 갔어요. 이름이 이제 과천 그랑레부 대시안이에요. 이름도 참 어려운데. 그랑대부도 아니고 그랑레부 대시안 갔는데, 함께 간 우리 구역장님이 이제 이 책을 본 이야기를 막 하더라고요. 건강한 그리스도인 할 때 이 책을 읽으라고 했는데 이제 내가 보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강한 그리스도인을 또 저랑 같이 해서 제가 추천을 했는데, 그게 생각해서 이제 구역장 모임 마무리를 하면서 이 책이 딱 생각이 났는데, 이 책의 내용은 반응에 대해서 얘기한다. 마음 쿠션.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나 고단하고 막 괴로울 때, 이 신앙생활 어려운데 이 시대 때 어떻게 하느냐, 구역장으로 이거 어떡하지, 이럴 때 반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응이. 마음 쿠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부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긍정적인 반응으로 이게 능력이 더해질 때, 쿠션, 반응과 능력이 더해질 때, 이 반응과 능력이 더해지면 리스판스 어빌리티, 책임성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반응, 리스판스와 어빌리티, 능력, 긍정적인 반응을 해서 이게 나아갈 때, 능력으로 나아갈 때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유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지라고 이 책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정의를 내려지는데, 믿음은요,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서 무관심이 아니라 게으름이 아니라 반응하며 나아갈 때, 긍정적인 마음 쿠션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능력이 돼서
우리 안에 자유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자유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